8월 18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위도 한풀이 좀 꺾이고 하나님 이 여름의 뜨거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우리 가정들 안에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 그 일들 가운데 또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아픈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경제적 어려운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고 또 사업장에 일어난 문제들도 하나님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 그 신앙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는 시간들,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도 감사하고 그 가정 가운데 믿음이 견고하게 다시 한번 더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가정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운 시간들이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광야의 시간이, 결핍의 시간이 또한 동시에 먹을 것이 없는 시간들은 만나를 주시는 시간이고 목마른 시간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시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 삶들 가운데 그 결핍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 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주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주님 또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12절부터 30절까지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였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그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한 일러스되 글라우디오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저희는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로마로 이송되는 그 과정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렇게 동맹한 사람이 4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참 유대인들도 참 대단하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에게 갈릴리 한 청년이었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리스도, 기다렸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건 그들의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으로 여겨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강하면 강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핍박이 셀 수밖에 없죠.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었던 12절 13절은 사실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만, 사실 지금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이죠? 사도 바울의 이전의 모습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막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난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이렇게 산 것이.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짓, 그리고 그것들이 확신과 합쳐져서, 거짓이 확신이 합쳐지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진리가 믿음을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거짓말이 우리의 확신과 합쳐지면 뭐가 생기냐면 경관진이 형성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이 경관진들은 그들이 이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경관진도 훨씬 더 강력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내가 믿고 있는 그 진리와 또 내가 확신하고 있는 그 확신이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부분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고집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내게 비추사. 내 고집, 내 아집, 또는 내가 옳다고 행동했던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행동이, 오늘 내 마음에 있는 확신이 진리를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인가, 끊임없이 점검하는 태도는 진리를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들은 역시 사도 바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여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14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결단이 참 대단한 것이죠. 얼마나 그 안에 경고한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진리를 거절하는, 어떻게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그들의 거짓으로 이루어진 경고한진들이 우리의 믿음보다 강하게 느껴지는 그 정도로 이들에게 경고한진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죠. 15절, 이제 이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맹세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짭니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해서 바울을 데려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등장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잘 안 보이실 때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안 보이실 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잘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역사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죠. 16절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였담을 듣고, 여러분 이게 참 다행이네, 참 우연이네, 참 다행스러운 우연이 생겼네, 그런 것인가요? 아니요. 예, 우연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들 속에 하나님이 잘 안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해내는 눈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짠 하고 나타나시지 않더라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알잖아요. 16절은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삶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의 매복함을 들었다는 건 하나님의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들이 영내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바울이 한 백부장에게 얘기해서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게 하고 그에게 전달할 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에게 데려가서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이렇게 이제 데리고 간 것이죠. 그리고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네가 내게 할 말이 뭐냐, 이렇게 조용히 이제 물은 것입니다. 그때 이 사실을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바울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하여 내일 데리고 갈 건데 절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맹세한 자가 40명이나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 사실을 다 알려줍니다. 요 알려주니까 이제 천부장이 이제 그 다음을 준비하죠. 근데 여러분, 천부장이 이 청년을 경계하되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고 백부장을 불러서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하나를 이송시키기 위해서 몇 명을 준비하냐면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거의 470명, 한 500명 군사들을 준비하는 것이 한 명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군사들이 아니고 보병, 기병, 창병, 창을 들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한 500명을 이 사도 바울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의 역사 있죠. 그런데 그 전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유대인 피지배국의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폭동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결사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의 손에 죽었다라는 소문이 들리면 이 천부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생명이 부지하기 어렵겠죠. 로마 시민을 피지배국의 사람들이, 결사 조직들이 죽였다. 이걸 정치적으로 볼 때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경험하면 이 천부장이 생존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가동할 수 있는 천부장이라는 건 1000명의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수하에 있는 군사 중에 절반을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데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주일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40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실까, 나를 통하여 어떤 비전과 소망을 두고 사명을 가지고 행하실까, 이걸 알려면 뭘 살펴보면 되냐면 내 과거를 살펴보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하고 상관없는 미래를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참 준비 안 돼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과거로부터 내 삶을 쭉 준비하고 계셔서, 나는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난 그냥 이렇게 좋아서 이런 걸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또는 이런 경험들을 다 하게 하신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삶의 과거는 내 삶의 미래와 분리된 삶이 아니라 나는 뭐 일관성을 가지고 한 건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내 삶의
일관된 계획들을 가지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 사도 바울이 나는 앞으로 막 이 하려니까 로마 시민권이 필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태어났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따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도 바울의 생질이 그것을 들었고, 또 사도 바울의 오래전부터 거의 시민권을,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내 삶에 난 너무 부족해, 내가 뭔가 준비 안 된 사람처럼 느낄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 성실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오늘까지 하나님 성실하셨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 굉장히 성실하신, 쉬지도 졸지도 않게 하시는 그 성실하심으로 나를 준비해 오셨고 준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조금도 부족하지 않으셨다고. 그래서 이 천부장은 이 470명이라는 군대를 총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지금 호위하고 보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주 재밌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24절. 470명을 이끌고 그를 데려가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사실 24절, 또 바울을 태워, 어디에 태웠다는 걸까요? 총독 벨리스에게는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이게 말을 탔을 거라고요. 유대인 이 로마의 기준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보통 조선 시대에 어떤 죄인이 끌려갈 때 뭐 나무로 만든 간이 이렇게 감옥 같은데 그렇게 잡혀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해요? 말 타고 470명의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마치 누구처럼요? 왕처럼요, 승리한 장수처럼 지금 들어가고 있는, 개선 장군처럼 가이사랴로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존귀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오늘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리고 그 총독 벨릭스에게 천부장이 편지합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까이에게 문안합니다. 그리고 여차 이렇게 된 것을 이 사람에게 아무런 결박할 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걸 보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들 가운데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좋은 일이라는 게 사실 우리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준에 이게 좋은 일들, 우리의 눈에 좋은 일이 좋은 일이 아닐 수 있고 우리의 눈에 나쁜 일이 나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누구시라고요? 주관자이신 걸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일들 중에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사도 바울의 자리에 있었다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정말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몸에 진이 빠지도록 사역하고 돌아왔는데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소망했던 두 가지 일, 자기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두 가지를, 자신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었던 그 두 가지를 이루는 계기였어요. 사람의 눈으로는 낙심할 수 있는 이 사건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간절한 소원,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소원했던 자기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과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 그 일에 대한 소망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짠하고 보이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역사에, 우리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들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몇 분들 전화를 해서 목사님 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짜 기도 열심히 우리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산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땅에서 승리하시는 소식을 들려주세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 이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내 삶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일, 또 힘들다고 생각했던 일, 어렵다고 생각했던 일,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솜씨를 기대합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어떻게 해요? 나의 앞에 미래를 만들어갈 재료라는 것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예루살렘의 이 시간은 절대 실패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들이 40명이나 결사 조직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40명의 10배인 470명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생질로 그것을 듣게 하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일에 하나님 조금도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시간 말씀 붙드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 그분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 완전하심, 내 모든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그 계획 따라 인도하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고백하는, 하나님 나를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내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내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주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릅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사도 바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친절하고 세밀한 손길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생지를 통하여, 천부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40명이라는 결사 조직과 하나의 결사 조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결사 조직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로마 군대로 호위하게 하시고 하나님 개선 장군처럼 가이사라로 이동하게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도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이 본문에서 등장하지 않았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짠하고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오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신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신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삶이, 저희 가정이, 저희 자녀들의 삶이, 사랑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열방이, 또 하나님의 이 도시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친밀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삶을 지키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고 계시고 내 삶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친절한 손을 꼭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